오늘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지금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반성하게도 됩니다.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한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열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 몸,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누구의 몸을 말하고 어떤 몸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한 몸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감사가 약해지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몸이 찢어지기라도 한다는 얘기인가? 그 몸이 나누어지기라도 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누구의 몸을 말하고 어떤 몸을 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슨 감사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에요. 감사의 시제는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감사 제목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누구의 몸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말할 때 그 주님의 몸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감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각자가 다 감사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라는 것은 교회가 감사하라는 얘기는 그럼 건물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건물이 감사한다는 겁니까? 이런 물건들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장의자가 감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건 조금 더 확장하면 바로 나의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사도 원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도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너의 감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의 감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너의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게 모여져서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의미로 볼 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은 먼저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나의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나의 감사가 먼저 중요해.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 맞느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함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는 셀 모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교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로뎀 교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단체를 만드시거나 사회단체, 어떤 친목회를 만드시거나 교육단체, 어떤 경제단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였잖아요. 부부였잖아요.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있어야 또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 보면은요,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우선시하여서 가정까지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앞서서 물론 교회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이죠. 균형을 이루고 먼저 무엇보다 가정을 돌봐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들을 돌봐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 일을 한다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일만 하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가 균형 있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한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만큼, 물론 주일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마찬가지지만 주일날에는 더욱더, 은혜 받은 날에는 더욱더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라고,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라고,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은혜 받는 날에는, 예배드리는 날은 더 조심해서 여러분 부부싸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나의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감사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 없어. 나만 감사할 게 있으면 돼 라는 것도 문제고요. 다른 사람 다 감사하는데 나만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사도 있어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만 봐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감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감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보았더니요,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이제 왜 무엇을 하든지냐 하냐면은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절의 앞부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이게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것도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빈곤해지고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내 마음이 여러분 고갈되어져 가는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라. 억지로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먼저 내 속에 충만하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은
저절로 감사할 게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게 진짜 없어서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감사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찾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찬양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노래로 하는 찬양만 할 때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직분과 하는 모든, 피차 가르치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셔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아간다면 뭐냐면요,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그러면 감사의 환경을 돌아봐요. 내가 감사할 환경이 되는가? 그럼 여러분, 감사할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감사할 환경이 될 수 있죠. 건강하면 감사의 환경이 될 수 있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곳에 진로가 확정이 되면 그것도 감사의 환경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한 감사의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그것보다 중요한 환경, 감사의 환경은 뭐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주의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같이 감사하고 함께 감사할 때 그 봉사와 직분과 섬김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봉사하고 뒤끝이 서로 불편하게 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아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한 몸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실 수 없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뭐 돈이 많아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돈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게 많을 텐데, 건강만 회복되면 감사할 게 많을 텐데, 자꾸 외적인 데에서 감사의 환경을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감사의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할 게 생각나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굴만 봐도 막 감사할 게 막 생각나시죠? 네? 아멘. 자, 내 아내를 볼 때 얼굴만 봐도 막 감사할 게 막 떠오르시죠? 네? 아멘. 내 남편을 볼 때 얼굴만 봐도 막 감사가, 네? 어떻게 네. 아니, 내가 감사할 게 생각나시,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몇 분들의 표정이 벌써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그 다음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내 남편의 얼굴만 쳐다봐도 여러분 감사할 게 넘치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꾸 돈이나,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죠. 풍성해지고 더 좋죠.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뎀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외적인 감사의 환경도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감사의 환경이 누구라고요? 내 가족들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얼굴만 봐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뭐 다른 게 아무리 채워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뭐 셀 식구들도 있으실 거고, 늘 옆에 앉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얼굴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앉는 자리가 다 자기 자리가 됐죠?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이 와가지고 자기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면 와가지고 여기 저 제 자리인데요, 그럼 비켜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그럴 때는 또 옆에 또 먼저 앉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피해 드려야죠. 어쨌든 뭐 내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셀 식구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우리 쳐다보면서 당신은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자,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감사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뭐 말은 당신은 나의 감사 제목이면 했는데 속으로는 감사 제목은 개뿔이 무슨 감사 제목, 너는 내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물론 내 자녀가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또 내 남편이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가 기도 제목일 수 있어. 그래서 얼굴만 봐도 감사해야 되는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가장 먼저 중요한 감사의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환경도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게 그 환경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겨내야죠.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인 그 사람이 내일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응답의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격려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감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사를 가진 사람, 나의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감사하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감사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나의 인생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꼭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의 가장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의 환경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와 만나든지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까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저러냐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뭘 잘하고 못하느냐로 감사의 환경을 단정 짓고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짓과 몸짓, 손짓, 우리의 눈짓,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기도의 소리로 주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며 감사 제목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열매로 받아들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도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요 감이 있잖아요. 요 감이 여러분 어떻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십니까? 근데 어저께 교회 앞에 현관의 옆에 있는 화단에 감나무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딴 거예요. 이걸 추수감사 장식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 매달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바로 따가지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뜰어요. 지금도 따긴 땄어도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잘 됐어도 저도 지금 색깔 보니까 막 따서 먹고 싶어요. 그런데 색깔 보고 따서 먹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짜증나요. 짜증나. 이게 단 줄 알았더니 뜰버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의 환경이 여러분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내 옆에 있는 감사의 환경인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기다려 주고 계시고 내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상처 있고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 마음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나 물질이나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나 집안의 환경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누가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환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감사예요. 뭐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내면 속에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감사의 환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먼저 감사의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누굴 봐도 좋아 보이고 누굴 봐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누굴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누굴 봐도 기다리고 싶고 인내하고 싶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굴 봐도 내 감사의 제목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감사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17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다른 사람 얼굴 보면서 감사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다면 어떤 걸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의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선한 것으로 여겨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전서 지금 읽은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음식 규례들을 어떻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음식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런 뜻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이 감사절의 이 주제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꼭 음식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니 선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도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손절해버리고 마음으로는 이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에 뭐냐? 버릴 게 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언제 버리지? 저 사람하고 언제 손절하지? 저 사람하고 언제 단절시키지? 저 사람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미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제가 표현을 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 한번 남편과 아내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자녀들도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 내 아내를 꼭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겉에 갖다 내버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지금 문자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으로도 버리고 사는 삶.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혼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한 번씩 듣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주제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결혼 딱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결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들으셨어요 혹시? 결국엔 혼자다 이런 뜻이래. 결론은 혼자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바꿨어요. 제 나름대로 다시 바꿨어요. 저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도 편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 내 마음에 감사의 환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는 바꿨어요. 이게 저는 이건 결혼 주례를 할 때도 한번 이렇게 좀 권면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은 결국엔 혼자다, 결론은 혼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은 혼자가 아니다. 쉽잖아요. 아니다라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은 결론은 혼자가 아니다. 결국은 혼자가 아니다. 저 이거 오래 생각한 건데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예? 말 하나 바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 마음으로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정서적으로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내 남편 여러분 정서적으로 버리지 마세요. 내 아내 정서적으로 버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내가 그때 맞선 자리에만 안 나갔어도 저 인간 안 만날 텐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감사하고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되려면은 내 마음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환경.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사별하시고 또 심지어는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겸허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옆에 있어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그러니까 죽음을 볼 때는 죽음 앞에서는 겸허하게 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 감사하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과 이 감사가 우리는 늘 교차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있어야 감사할 거고 이게 있어야 될 거고 이게 환경이 이루어지고 이게 상황이 해결돼야 내가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고요. 나도 누군가에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고 감사의 제목은 나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옆에 있어줘 고맙다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결국엔 혼자가 아니게끔 내 옆에 지켜줘서 고마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되고요. 감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장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다 성장했다고 판단하거나 다 성장했기 때문에 왜 기대치만큼 따라주지 못하느냐고 야단칠 게 아니라, 닥달할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다 보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감사의 환경이 이루어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감사의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